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요 예배를 드리고 너무 집에 가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아쉬움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잘 준비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었지?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서요 제가 막 한숨을 계속 쉬니까 저희 아내하고 저희 이제 아이들이 아빠 왜 이렇게 한숨을 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 그랬는데요. 한 가지 이유를 좀 이렇게 찾아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저녁밥을 안 먹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장로님 어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녁을 든든하게 먹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하고 싶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제 부족하지만 준비한 이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 이제 긴장도 풀고 마음도 열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 개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목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말씀도 듣고 신앙생활도 하게 되는데 목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우리 성도님들이 그게 또 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요 가끔 끔찍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형제살해라고 하는 끔찍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동물들 중에서는요 태어나자마자 알을 까고 나오자마자 또는 어미의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형제 새끼를 물어 죽이는 동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오자마자. 하이에나 아시죠? 하이에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형제를 공격하는 유일한 포유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옆에 있는 형제 새끼들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죽이느냐? 한 배에서 나온 새끼의 25%가 죽는다고 합니다. 형제에 의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영상을 봤는데요. 눈도 뜨지 못하는 이런 새끼들이요. 옆에 있는 거를 막 계속 물어요. 너무너무 끔찍한 거였죠. 그런가 하면 제가 본 영상 중에 푸른 얼굴 얼간이 새라고 하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새도요. 새니까 이제 알을 깨고 나오지 않겠어요? 알을 깨고 나오자마자 옆에 있는 형제를 계속 쪼아요. 눈도 못 뜬. 그러니까 병아리 같은 것이 계속 옆에 있는 것을 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둥지에서 옆에 있는 새끼를 계속해서 밀어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어미가 절대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아무리 짐승이라도 아무리 동물이라도 자기 새끼는 귀하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새끼가 자기 옆에 있는 형제를 막 밀어제끼고 둥지에서 떨어뜨리고 쪼아서 공격을 하고 그러는데 어미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조금 특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뻐꾸기 아시죠? 우리나라 뻐꾸기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이 뻐꾸기는요 굉장히 특이한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탕란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요. 뻐꾸기는 자기 둥지를 만들지 않고 다른 새의 둥지에다가 자기 알을 깔아 놓습니다. 신기하죠? 근데 더 신기한 게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 둥지에 뻐꾸기 알이라고는 그거 하나예요. 다른 건 다른 새의 알입니다. 그런데 그 둥지에서 까고 난 그 뻐꾸기 새끼가요. 다른 옆에 있는 알들을 둥지 밖으로 다 밀어서 떨어뜨려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새끼가요. 병아리도 아니죠. 그거는. 털도 없어요. 그런데요. 등으로 해가지고 밀어가지고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유튜브 살펴보시면 바로 나와요. 뻐꾸기 탕란. 그러면 등으로 알을 밀어가지고요. 그 둥지에서 떨어뜨려서 죽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새끼가 있잖아요. 알이 아니라 새끼도 밀어가지고 떨어뜨려 죽입니다. 혼자 남아요. 보는데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잔인한지.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그 침팬지를 연구한 아주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침팬지들이랑 어울려 살면서 침팬지의 습성, 침팬지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깊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제인 구달이 침팬지를 연구하는 중에 침팬지에게 이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침팬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고상한 유인원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줄 만큼 침팬지에 대해서 완전히 매료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그 매료가 되었던 마음이 와장창 깨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침팬지 수컷들이요, 병든 어미로부터 새끼 침팬지를 강탈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동생이지요. 강탈해가지고요, 그 새끼 침팬지를요 때려 죽이고요, 동생을요. 그리고 그 시체를 먹고요. 침팬지가 그렇게 잔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인 구달이 아주 고상한 유인원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매료가 되었었다가 한 번은 그렇게 잔인한 침팬지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동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동물적인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동물적인 본성이 어디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도.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요, 동생 싫어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야, 동생 낳아줄까? 그러면은요, 막 싫어라고 하고 울고 절대로 동생 낳지 말라고 막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동생이 생겼어요. 그러면은요, 부모가 동생을 이렇게 안아주고 품고 먹여주고 이런 거를 또 보지 못하는 그런 또 아이들이 또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아시죠? 조금 먼저 태어난 아이가 동생을 해코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 어린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갓난 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기들이 그렇게 동생을 견제하고 싫어하고 해코지하고 그러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죄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물적인 본성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사람의 동물적인 본성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되.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얼마나 심했던지 리브가가 말합니다. 내가 어찌할꼬. 근데 여러분, 내가 어찌할꼬 그러면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냥 좀 답답했나 보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니까요, 뭐라고 번역해 놨느냐 하면 내가 못 살겠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애들이 그 안에서 뱃속에서 얼마나 싸우는지 엄마가요, 산모가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할 정도로 에서와 야곱의 뱃속에서 싸웠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타락한 어떤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범죄하였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죄 가운데에서 태어난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끔찍하고
참 실망스러운 일인데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에서와 야곱이 아직 잘 모를 때, 그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아직 뭘 배우지 못하고 의식이 없을 때 본능적으로 싸우고 경쟁했을 뿐만 아니라 장성해서도 마치 동물처럼 서로 물고 뜯고 싸우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야곱은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됩니다. 25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지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예, 에서가 야곱에게 그 붉은 것 좀 줘, 나 팥죽 좀 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넘겨. 그러면 내가 줄게. 장성한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명분을 가지고. 그런가 하면 창세기 27장 4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에서가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팔고 사고 뭐 죽이네 살리네 이렇게 싸우고 이때가 언제라고요? 장성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5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장성하매. 그 아이들이, 여기 아이라고 번역한 말은 나아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정말 갓난아기로부터 소년, 아직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했다는 거예요. 커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장성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마음을 이제 주체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그만한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장성해서 뭐 하느냐? 서로 물고 뜯고 싸우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성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노라. 사도 바울은 장성한 신앙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지만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아직 미숙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장성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에서도 야곱도 장성에서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됐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아직 모를 때 죄 가운데서 태어났을 때에는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해코지할 수도 있습니다. 예,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하면은요,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잖아요. 이제는 해코지하면 안 되잖아요.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갈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에서와 야곱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싸우고 갈등하고 팔고 죽이네 살리네 이러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왜 에서와 야곱은 이렇게 장성해서도 여전히 미숙한 모습으로 마치 어린 아이들처럼 이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누구입니까? 이삭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온유한 사람이지 않아요. 아버지가 이삭을 잡아서 결박해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여러분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순순히 순종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께 그렇게 순종하고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싸우고 죽이고 죽이네 살리네 이러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심한 기근이 들어서 이제 그랄 땅으로 가서 이집트로 가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멈춰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도저도 하지 못하고 그랄 땅에 살던 중에 이제 이 그랄 땅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갈등을 겪게 되잖아요. 우물을 메우게 되고 우물을 빼앗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습니다. 빼앗으면 빼앗는 대로 양보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고.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온유한 이삭의 아들들은 어땠다고요? 뱃속에서부터 싸우고요. 장성에서까지도 싸우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제가 이렇게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도대체 아니, 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싸우고 갈등할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한 말씀을 제가 주목하게 되었어요.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자,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편애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러분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28절 말씀에서 조금 특이한 점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유.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왜 사랑했다고요? 28절에 보니까요, 정확하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어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요, 사냥한 고기, 에서가 사냥한 고기라고 번역한 원어가 차이드 베피우라고 하는 말인데요. 차이드 베피우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무슨 말이 되냐 하면은요, 그의 입 안에 있는 고기란 뜻이 됩니다. 그의 입 안에 있는 고기.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은요,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이삭의 입 안에 있는 고기. 그 고기는 누구가 잡아준 고기예요? 에서가 잡아준 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왜요? 에서가 고기를 잡아다가,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다가 아버지의 입에다가 아버지 고기 한 점 드셔보세요 이러면서 딱 젓가락으로 찝어가지고 고기 쫙 구워가지고 입에다 딱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먹어보니까 이게 어때요? 입안에서 살살 녹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요, 내 입 안에 고기를 넣어주는 누구가 좋다고요? 에서가 좋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보이시나요? 이것이 이삭의 치명적인 약점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왜요? 자기 입에다가 고기를 넣어주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삭은 당시에 유욕을 따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입맛을 따라, 자기의 기호를 따라, 자기 취향을 따라 살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참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삭이 사랑했던 에서도 꼭 이삭을 닮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넘기잖아요. 뭘 받고 팔아넘겼어요? 팥죽을 받고 팔아넘겼어요. 에서가 자기 입안에 팥죽을 딱 넣으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깁니다. 에서도요, 보니까 누구 닮았어요? 이삭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와. 부모님들이 화가 나면 자녀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렇게 생겼냐 그러잖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가 4명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대충 이렇게 누구 닮았다 막 이게 나와요. 그런데 신하한테는 저한테도 없는 것 같고 아내한테도 없는 것 같은 뭔가 좀 독특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하를 보면서 그럽니다. 야,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러냐? 누구 닮아서 그러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구 닮았어요? 닮긴 누구 닮았어요? 아빠 닮았고요. 엄마 닮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삭이 장자의 명분을 자기 마음대로 판 에서를 꾸짖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야, 넌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동생한테 팔아? 너 뭐 받았어? 팥죽 한 그릇 받았는데요. 에휴, 넌 누구를 닮아서 너는 그러고 사냐? 누구 닮긴 누구 닮아요? 누구 닮긴 누구 닮아요? 자기 입에다가 고기 넣어주는 그 아들을 좋아하는 이삭을 닮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삭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것 같아요. 사실 이삭에게는 이렇게 못난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믿음으로 살아간 모습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기근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이집트 땅에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가나안 땅 브엘세바로 돌아옵니다. 목숨을 걸고 돌아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물을 파서 정말 기적적으로 우물을 얻게 되죠. 그것도 7개나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브엘세바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지요? 아이들은 부모의 좋은 것을 담기보다 부모의 좋지 않은 모습을 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렇게 멋있는 훌륭한 신앙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담는 게 아니라 뭐를 닮아요? 아버지의 연약함, 아버지의 약점을 담더라고 하는 거예요. 신하에 대해서 한마디 했으니까 또 시내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시내는요, 저를 굉장히 무서운 아버지, 엄부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때는 바야흐로 신해가 5살 때, 제가 2단지에서 살 때 제가 이제 한번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를 낸 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거를요, 머리에 각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아빠는 여기에 있었고 엄마는 저기에 있었고 자기는 여기에 있었고 아빠가 왁 하고 있었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신혜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용돈 얼마나 많이 줬는데, 얼마나 뽀뽀 많이 해줬는데 그런 건 하나도 기억 안 하고요, 화낸 것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자녀들이 부모의 장점을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의 연약함도 있고 나의 아내의 연약함도 있지만 연약함 보지 말고, 연약함 담지 말고 나의 좀 장점을 보고 아내의 장점을 닮았으면 좋겠는데, 이상하지요? 아이들은 꼭 부모의 연약함을 기억하고요, 부모의 약점을 닮아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 게 참 조심스럽구나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야곱과 에서 왜 이렇게 싸웠을까? 그의 아버지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참 온유한 사람인데 그 온유한 사람의 자녀들이 어쩌면 이렇게 싸웠을까 보니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외계에서 오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삭의
연약함을 보고 연약함을 닮아가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오늘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타락한 본성을 따라 유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안에 이 타락한 죄성이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가지고 태어나는 이 죄성, 나는 이 타락한 죄성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미 되어서 믿음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 하면서도 혹시 나도 내 입에 고기를 넣어주는 사람을 쫓아 좋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타락한 본성을 따르지 말고 장성하여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긍휼히 여겨주실 만한 그 선한 조각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그 믿음을 유전하면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으로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